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기독교의 6강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험상궂은 남자가 정말 순결한 처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꼭 결혼해야겠다 해가지고 가서 장미꽃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막 청혼을 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거절하는 거죠. 아우, 저는 험상궂은 무서운 남자는 싫습니다. 야, 너무나 기가 막힌 이 남자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게 생긴 사람의 얼굴 가면을 만들어가지고 쫙 붙여서 장미꽃을 사서 정성스럽고 온 마음 정성 다해 청혼했어요. 이번은 받아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데 이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매일 여보 사랑해요, 고마워요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부인한테 가서 고자질했습니다. 부인이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쫓아가서 남편의 가면을 가서 쫙쫙 찢어버렸는데 사람들이 우와 더 놀랐어요. 이유는 가면의 남자보다 가면 속에 남자 얼굴이 더 온화하고 인자했다. 이게 저도 읽은 책인데요. 막비 비어봄의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입니다.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사람은 겉모양보다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전자계산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이 한 말은 너무나 의미심장하죠.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만이. 저는 그걸 성령님이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 수상하죠. 부자로 살고 사실은 별장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쿠바에서도 향락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종구처럼 고독하다 하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돈, 명예, 즐거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는데도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심령 안에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성령론 강의하려고 합니다. 서로 말씀드린 거고요. 대략 7가지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이해, 또 오해, 성령님의 명칭, 성령님의 본성, 성령님의 사역은 뭔가, 또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뭔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해를 보죠. 꼭 이제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성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크리에이터, 이렇게 영어로도 좀 창조주, 크리에이터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시다, 천국에. 그래서 성경 맨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그래서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학과 신학에서는 제1원인자, the first cause, 그렇게 또 부릅니다. 자, 성자 예수님은 구세주, Savior. 하나님은 Creator, 창조주, 예수님은 구세주, Savior, 하나님. 자, 죄가 많은 행성 지구에까지 와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구에까지 와주신 예수님 구세주.
자, 성령 하나님은 도우신 하나님이시다. helper, helping Go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까지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까지 와주셨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구세주는 지구에 와주셨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까지 오셨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게 성령론에 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제일 중요한 장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성령론의 가장 중요한 장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경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런, 너무나도 그러니 얼마나 성령님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오해 두 가지. 첫째는 성령 충만에 대한 혐오입니다. 난 성령 충만 필요 없어. 말씀만 제대로 알고 믿으면 되지 뭐. 성령 충만 받는 건 좀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거야. 나같이 점잖은 사람은 그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누구든지 죄를 깨달을 수도 예수를 믿을 수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 명령이에요. 둘째로는 인위적 성령 충만 너무 강조하는 거야. 말씀보다 성령 충만이 중요해. 성령 충만도 못 받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 너는 방언도 못 하잖아 하는 태도입니다. 너무 성령 충만을 사모하다가 인위적으로 돼버려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인위적으로 어떤 성령 충만을 줄 수 있다고 또 주고 싶어서 또 주는 것처럼 인정받고 싶어서 막 성령 받아라 장풍 쏘듯이 그런 치마를 막 벌려라 그래야 성령 받는다 이런 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새와 비행기가 날개가 두 개인 것처럼 우리 신앙의 두 날개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제대로 못 날아서 추락하고 마는 거. 우리 신앙도 추락하고 맙니다. 자, 성령님의 명칭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물질, 정신, 영혼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셨고 보존하고 계신데 땅이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부터 성령님,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의 영, 사도행전 8장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 이렇게. 하나님의 신, 땅의 창세기 1장 2절, 땅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호와의 신,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 만일 로마서 8장 9절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섯 번째 예수의 영.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죠. 저도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순례를 그 길을 따라서 성지 순례를 가는데 굉장히 기대도 되고 준비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사도행전 또 읽고요. 네, 그랬는데 하여튼 이게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의 전도대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했죠. 7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빌립보서 1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8번째는 영광의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번째는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10번째는 심판의 영.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심판하는 영. 11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그 지혜와 충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다니. 12번째는 양자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3번째는 아들의 영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느니라. 14번째 은총과 간구하는 영.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영이기도 하다. 성령. 15번째는 보혜사예요. 뒤에 조금 자세히 설명할 텐데 보존할 보 은혜의 스승사. 은혜를 보존해 주시는 성령님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할 성자의 신령 영자잖아요.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신약에서는 헬라어 퓨누마 있습니다. 퓨누마. 이게 탁성이죠. 퓨누마. 그래서 바람, 호흡, 숨결, 그러니까 뭐 의성어라고 해야 되나요? 구약 성경에서는 르아흐, 딱 이렇게 바람 소리가 막 나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 바람, 호흡, 숨결, 영. 이랬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보혜사, 영어로는 카운슬러로, 또 대언자, 또 뭐 advocate, 그 변호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팔라클레토스 이렇게 해요. 우리말로는 말씀드린 대로 보존할 보 은혜의 스승사. 그러니까 성령님은 은혜를 보존해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제가 원어 팔라클레토스를 분석해보면 파라는 옆에서 beside, 클레토스는 칼레오의 명사형인데요. 그러니까 부르다, 옆에서 불러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길에 인생 항해에 어려운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라고 한다면 뭐 가장 중요한 옆에 딱 붙어서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성령님 파라클레토스가 옆에서 불러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옆에서 바짝 붙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도하고 불러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성령의 본성.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제3위에 계신 절대적인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은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영원하시고 전제, 전능, 전지하시는 분이다.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2절 욥기서에도 요한복음에서도 우주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성부, 성자와 함께 협조하는 위치인 제3위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인격적이다. 그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님은 마음도 있고요.
뜻도 있고 감정도 다 갖고 계세요. 이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뭐 예를 들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막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뭘 잘못 간구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증언하시고 중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시고 증거하시고 근심도 하고 성령을 또 속일 수도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지금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뭐 이따도 나오겠지만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에게 많이 역사하실까? 영접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즐거워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게 좀 성령에 대한 아까 오해 때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단순한 영향력인가? 비인격적으로 어떤 숨결, 기름 붓는데 사용되는 기름, 열과 빛을 발산하는 불, 또 물, 사람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어떤 선물, 이렇게들 표현들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현이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제3위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본성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사역.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이라는 라프가요. 암탉이 달걀을 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성령님이 온 우주에 가득 차서 생명을 잉태한 거예요. 이게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 탄생하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성민 이스라엘 또 지도자를 세우시는 사역, 특히 사사를 세우셨다. 사사기 3장 9절 10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 사사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나가서 싸울 때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은 지도자를 성민을 세우시는 사역이다. 계시를 전달하는 사역, 예언자. 이건 이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 관한 예언이기도 한데요. 사무엘상 10장 5절 6절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조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리고 여기 예자는 맡길 예자예요. 미리 예자는 50% 정도 맞는 거고요. 정확한 해석 맡길 예.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시면 그 말씀을 그냥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축복의 메시지도 있고 때로는 심판의 저주의 메시지도 있는데 각 감 없이 전해야 됩니다. 요 근래에는 예언자적 설교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간단한 예로 내 조카, 딸아들 아니면 손주가 아니 막 전철이 삐까삐까삐까 한다고 온다고 거기 뛰어 들어가면 이건 죽잖아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마귀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죄를 짓고 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깨닫게 해야지 안 죽잖아요. 그게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신다. 깨닫게 하시면서 너무 중요한 거죠. 중생하게 하는 사역.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랑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람이 공기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역사하셔서 내 심령에 역사하면 죄도 깨달아지고 예수님도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이런 거예요.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동시에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또 빨리 바뀔 수 있는 게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순식간에 팍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려는 결심을 하게 되고 네. 7번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사역.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진리도 진리 가운데 인도되고 장래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저는 8번째 예수를 믿게 하는 사역.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대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0번째 성경을 조명하는 사역. 말씀드렸죠. 성경의 제일 중요한 장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라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저는 옛날 버전으로 감성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테오프누스토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네. 여기 나왔네요. 네. 테오프누스토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신의 입김에 쓰인 갓 브리디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흙등에 불과한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성경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자들이 썼지만 그 기자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의 지식, 인격, 경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해석을 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읽지도 전하지도 믿을 수도 없는 게 성경이에요.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성경을 해석하고 믿고 전할 수 있다. 너무 중요한 꼭 아셔야 됩니다.
11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시는 사역이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를 확증해 준 성령님이. 네. 여러분, 이런 건 같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여러분들, 우리들 잘 살라고 한 10층짜리 건물 주었어요. 그럼 어떻게 내게 되죠? 인감, 등록증에 내 이름을 인감 도장 찍어야지 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인치시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인친다 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다 이런 의미죠. 12번째, 능력을 주시는 사역.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걸 세 가지를 항상 성령 충만하면 능력 충만해져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가 충만해진다. 꼭 이건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충만해지고 권능이 충만해지면 선교가 충만해진다. 자, 또 이게 아주 중요한 게요. 복음서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좀 비겁해요. 다 도망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모습은 확 달라져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가복음 14장 50절, 51절, 52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대부분 신학자 해석자들이 마가라고 생각해요. 벗은 몸으로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 빨가벗고 도망쳤대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받고 능력 받고서는 완전 선교가 충만해지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복음도 전파하는 능력을 주신다 하는 거죠. 또 13번째, 사도행전 13장 그러면 최초로 선교사 파송하는 바울과 그런 장입니다. 바나바, 바울.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죠. 성경에 딱 세 가지예요. 제가 아는 사도행전 2장, 8장, 10장이에요. 자,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한 열흘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성령이 하늘에서 각 사람에 위했습니다. 자, 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한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강한 바람은 능력을 상징해요. 불의 혀는 불의 혀. 이 인간의 죄는 혀가 많은데 하여튼 불의 혀처럼 죄를 태웠어요. 이건 다 유대인들만 모여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오순절.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기도에 성령 충만 받습니다. 자, 둘째 안수 받을 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교회 큰 박해가 있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중에서 빌립 집사님이 최초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거 전파되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핍박의 어떤 선교적
의미, 고난의 선교적 의미, 핍박받아서 흩어졌는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고, 그때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 보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가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역적 특성인데 미션 1, 미션 2, 미션 3 혹시 아십니까? 미션 1은요 동질 문화권 선교, 미션 2는 같은 지역이지만 다른 문화권의 선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천에 중화민족촌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이지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달랐다. 그래서 반반이다. 거기에는 안수 받을 때 사도행전 8장 14절, 15, 16, 17절 봐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9장에서도 다메섹 도상에 거꾸러진 사울이 아나니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주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습니다. 피장 가족을 다루는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 보자기 환상이 3번 나타나죠. 각종 더러운 짐승 들어있는데 먹으라고 그러는데 못 먹겠다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3번이나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이방인에게 가라는 걸 미리 계시해 준 거죠. 고넬료가 동시에 하여튼 계시를 받아서 사람을 보내서 모셔왔어요. 그러나 이 말을 이제 들었어요. 보면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이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 중요한 게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하나님 높임을 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가 어떤 때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예수님 복음 전할 때, 고넬료와 그의 일가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건 하나님 말씀 설교 들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열심히 잘 전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누구에게 임하셨는가?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죠.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고 특별하게 성령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론 할 때 저는 꼭 우리가 무슨 학문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명령,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명령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약속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요, 많이 들었을 텐데 120문도만 지켰어요. 고넬료 가정도 똑같아요. 막 초청했는데 일가 친척을, 친구들, 근데 순종하고 모인 사람들에게만 순종한 사람들, 초청에 순종한 사람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이요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한 사람들,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저는 가끔 여러분 한 열흘 어떤 분은 일주일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한 열흘이라고 하면요. 그럼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할까요? 열흘 동안 안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제 경험인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제가 피닉스 감리교회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었어요. TV를 저도 봤는데 저 축구 엄청 좋아하거든요. 또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저도 골게터입니다. 센터 포워드. 그리고 레프트 윙 포워드 하는데 손흥민 자리 하는데 저도 저희 팀에서 골을 제가 많이 넣는 편입니다. 어느 때는 막 서너 골, 7골도 넣고요. 해트트릭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때 말이에요. 화장실 가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화장실 가면서도요. 화면에서 얼굴을 뭐 떼지를 못하게 눈을 그리고 확 하고 막 빨리 갔다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우리가 뭘 좋아하는 걸 본다든지 드라마 본다든지 할 때 그런 열심이 있었잖아요. 저는 120문두가 그런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생활의 경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방인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딱 고넬료를 하나님이 지명하신 이유는 이달리아대 백부장인데 경건했대요. 하나님 경외했다. God fearer 이런 거예요. God fearer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fearer 이 독특한 신학적 용어인데 이런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 한 분이신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뭐 신이야. 매일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매일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한 거예요. 거룩하지가 않은 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와보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네. 이게 맞다.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지는 못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 경외자 갓피어러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런 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항상 기도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의인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던 여러분 온 백성이 칭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러니까 생활에 경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 주신 거예요. 네 번째 말씀 들을 준비가 된 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복음을 혼자 듣지 않고 초청했어요. 25절 사도행전 10장 25절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에게 성령 임한 고넬료라고 너무 중요해. 꼭 아셔야 돼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게 정복국가 고급 장교가 피정복제 일개 어부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황제에게 절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 비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요.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자에게 낮추는 자에게 흐르는 거예요. 이건 뭐 사회적 지위나 부로 또는 학문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 전하는 종으로 알고 겸손하게 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말씀 듣는 자의 자세고요. 말씀 전하는 자세는 보통 나를 지금 황제처럼 대접하는데 그래 계속하라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자세예요. 저는 이게 주의 종의 설교자에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 부흥회 가면 맨 처음 꼭 인사하고 부흥회해요. 성도님들한테 몇 시간. 사도행전 10장 33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인간 베드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대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We are here not before man but before God to hear God's word through you. 이렇게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두 번째 능력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하나님 임하셨죠. 저들이 한 게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어요. 전 세계 15개국에 흩어진 하나님 경외자들이 통역 없이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3,000명 구원받았어요. 이제 여기서
제가 사도행전적 방언, 고린도 교회적 방언의 차이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사도행전적 방언은 바벨탑 이후로 언어가 흩어졌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통역 없이 모인 사람들이 다 언어가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저들의 설교를 듣고 3,000명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 방언인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적 방언은 달라요. 말하는 본인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몰라요. 통역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냐? 아니에요. 중요해요. 우린 새로운 그러지 하나님 저 은행 털겠습니다. 복권 좀 맞게 해주세요. 때로는 그런 은행 털게 100억 훔치면 50억 헌금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들어주면요 감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시간을 저는 고린도 교회적 방언이라고 봐요. 중요해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적 방언, 고린도 교회적 방언. 셋째, 성령 충만하면 겸손해져요. 성령 받았다고,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건방져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의 나면서부터 42여 년 앉은 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사람 가장 많이 모이는 게 성전 미문이에요. 아름다울 미자의 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요. 사람들이요 특히 그 사람이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40여 년 앉은 뱅이 빌어먹고 사는데 성전에 오는 사람들 좀 착하니까 돈 한 푼 줍쇼 해서.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운명이냐. 빌어먹으러 가는데 누가 데려다 줘야 되고 집에 오는데 누가 데려다 줘야 돼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 얼마나 일어나고 싶었겠어요. 오매불망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도 뭐 부모도 형제도 어느 누구도 못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일으켜 주었잖아요. 놓고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와 하고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다. 정말 경건하고 능력 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막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사도행전 3장 12절.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지 모든 사람 앞에서 가지고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우리가 아니라는 얼마나 겸손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9가지 열매 맺는 거예요. 오직 성령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이게요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어떤 오해하지 않은 성령 열매는 성령 받으면 9가지 열매가 다 맺히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릴 때 잘 익은 것, 덜 익은 것, 중간 익은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의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랑도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자비도 자비는 조금 절제는 조금 덜 나타날 수 있고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론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한 준비해서 강의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까지 와주신 성령님,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좀 워킹 템플 걸어다니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임재하고 통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히 잘 지내시고 너무 오래까지 11월 8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